1월 16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말씀인데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바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워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자들도 가서 직접 전하게 하고 제자들도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셨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오늘 본문에 함께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갔던 마을에서 자기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고쳐냈는지 즉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 중요한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했던 그 사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서로 낱낱이 고하니 서로 함께 나눈 거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본인들이 일평생 이전의 삶을 살아갈 땐 이런 일이 없었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야기해 줍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에서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의미 있고 이 일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간증하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두가 다 이야기를 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느낀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에게도 쉼이 필요하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쉼 없이 계속해서 일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나누고 듣고 나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죠.
이제는 조금 쉬어야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리트릿을 떠납니다. 함께 쉬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또 그곳으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조용히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도보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늘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죠. 사람들이 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쉴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움직이기로.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의 눈은 항상 예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 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쫓아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리로 가면 거기에 도착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처음 맞닥뜨린 것이 이것입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으면 제자들도 함께 내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뭐 하냐면 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쉼이 필요하니까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여기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쉬지 않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오늘 상상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분명히 쉬러 왔는데 계획은 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일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만 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제자들도 일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제자들도 함께 들어야 되고 제자들도 함께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쉬러 왔고 계획은 쉼이었는데 쉴 수 없었고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마음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떤가?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과연 불쌍한 마음이 드는가? 그렇지 않죠. 짜증나죠. 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따라다니는가? 왜 저들은 우리에게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죠. 되게 중요한 건 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 때문에. 자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배운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것 때문에 30절과 31절에는 쉴 틈도 없이 간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땐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다가 어떤 땐 그것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다가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이 상하는 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도 가르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기적도 베풀었어요. 즉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죠. 그럴 수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을 수 있냐면 주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이제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나와 함께 관계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했던 적 없나요? 우리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이 마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은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 가죠. 기회가 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날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식사하게 하시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일 그만하시고 이제 말씀 그만 가르치시고 이제 사람들 그만 고쳐주시고 여기서 멈춥시다. 우리 이 일을 끝냅시다. 그렇죠? 왜요? 쉬어야 되니까요. 자기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흩어지게 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뛰어났던 빌립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돈이 없을 뿐더러 지금 이 빈들로부터 마을까지 가서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서 그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딱 계산해서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빌립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왜 했을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근거를 들이대고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니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도 없습니다, 주님. 여기는 그저 빈들이고 지금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 보냅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도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거일 수도 있고, 이 본문에서는 후자 쪽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님을 보고 모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사라지자 제자들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이유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찾고 있지는 않았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시고 떡이 몇 개 가진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안드레가 발견하죠. 한 어린아이의 남은 도시락이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식사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 찾아봤는데 어린아이 한 명의 식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요.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찾아봤는데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헌신이라고 보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안드레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께 얘기하면 돼요. 다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굳이 이걸 가져오죠.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는 뭘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이게 답니다. 이거 어린아이 1인분의 도시락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 돌려 보냅시다.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뭘 갖고 온 거냐면 증거를 가지고 온 거죠. 굳이 가져와서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서 앉혀라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 온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어서 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걸까? 뭐 둘 다겠죠. 둘 다인데 사람들을 먹이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현실을 보게 됐고 현실을 보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현실 속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다 돌려보내자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쉴 수 있으니까요. 이 본문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일 열받는 게 이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왜 우리는 생각을 안 해주나? 저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쉼이 필요한 우리에겐 왜 쉼을 허락하지 않으시나? 이 관점이 오늘 빌립과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이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보내심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도 안드레도 계산 잘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설득당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설득당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구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죠.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제 눈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건 뭐냐 하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받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 빨리 보내서 우리 좀 쉬자.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떼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되게 중요한 게 떡을 떼도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아, 그렇지. 우리가 원래 이랬지. 주님이 원래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했었지. 그 떡을 받으면서 그 물고기를 받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그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배달한 거죠. 쉴 수 있나요? 쉴 수 없죠.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쉬고 싶어서 사람들 보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그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일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 왜 이런 것까지 나를 시켜? 이 마음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보내자고 했던 그 일, 내가 근거를 삼아서 내가 물증을 보여주고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마치 30절과 31절에 자기들이 했던 일을 서로 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쉬지 않고 사역했던 그 이야기를 막 나누는 것처럼 그때의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회복하고 싶었던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에요.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헌신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감사도 되게 중요하고 빌립의 손에 있으면 그리고 안드레의 손에 있으면 그냥 1인분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예수님 손에 있으면 5,000명분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잔치의 재료가 된다는 것. 우리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본문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쉬는 게 목적이어서 사람들을 흩고 싶었는데 쉬지 않고 먹을 것을 배달하면서 이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다시 회복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의 계산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빌립의 계산 속에도 예수님이 빠졌고 안드레의 계산 속에도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 빠지고 계시니까 다 안 되고 흩자고 얘기하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안 될 이유를 찾지 말고 순종하자. 순종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